딱 교회 들어와서 처음 찬양을 딱 듣는데 그래 이거지 이러면서 익숙한 이 느낌 울컥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만 좀 울고 다니라고 어디 가서나 맨날 울고 다니냐고 그만 좀 울으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울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혹의 때와 축복의 때에 필요한 영적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누스의 두 얼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양면성을 말할 때 우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실 이 야누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문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문은요 입구이면서 동시에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한 문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야누스는요 서로 반대 방향을 각각 응시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야누스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로마인이요 정월 초하루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요 나는 행복의 신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요 너무 기뻐서 문을 환짝 열고 행복의 신을 집으로 맞이했죠. 어서 들어오시오. 그런데 이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 행복의 신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이 얼굴 뒤쪽에 얼굴이 또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불행의 신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시오 썩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신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몸에 붙어있는 두 개의 얼굴이요 불행이 떠나가면 행복도 함께 떠나갈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을 그리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 고통과 기쁨 그리고 특별히 본문 속의 유혹과 축복은요 끊임없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혹이라는 단어는 못 읽은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시련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 12절에 시련이 아니라 시험이란 단어 보이시죠? 이 시험이란 단어를요,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혹이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행복과 불행, 그리고 유혹과 축복은 끊임없이 함께 공존하며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인생의 문지방을 함께 넘어오는 이 유혹과 축복을 관리하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의 때에는 넘어지게 되고요. 축복의 때에는 그 축복을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유혹의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반대로 축복의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영적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유혹의 때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혹의 때를 대처하는 방법은요. 그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여러분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지금 이 12절에 쓰인 참다, 그죠? 참는 자, 그죠? 참다.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래를 의미하는 휘포, 그리고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거주하다를 의미하는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 더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휘포메노. 아래 휘포, 살다 메노. 그렇다면 여러분, 즉, 땅 아래 거주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휘포메노, 즉, 본문 속 참다의 숨은 뜻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땅 아래에 거주합니까? 언제 땅 밑에 텐트를 치고 그 땅 밑에서 살아가나요?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 지하실로 대피합니다. 전쟁이 나면 지하 방공으로 대피합니다.
즉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상황이 터지면 그 상황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몸을 지키기 위해 땅 아래에 숨어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은요 고통보다 유혹을 더 참아내지 못합니다.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해도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준다고 하면, 권력을 준다고 하면, 여자를 내어준다고 하면 예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를 우리는 한국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요 유혹을 맞이하면 그 유혹이 지나갈 때까지 아예 땅에 방공호를 파고 들어가 피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고통보다 유혹이 더 강하고 무서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는 스스로가 유혹에 강하다라고 자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이 닥쳐오면 땅속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설령 땅속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금세 고개를 들고 땅 밖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유혹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죠. 자만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이 자만심을 억눌러줄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지혜란 첫 번째로 유혹에 넘어갔을 때,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 초래할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고요. 둘째로는요 유혹에 승리했을 때 초래할 결과를 역시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혹에 넘어갔을 때 초래할 결과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5절은요 죄의 뿌리는 인간의 다스려지지 못한 욕구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요 그로 인해 만들어진 두려움이며 다시 그로 인해 만들어진 탐욕, 즉 잘못된 욕구입니다. 자,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창세기까지는 새까맣게 읽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도 절반까지 읽다가 시내산 올라가면 그때부터 마치 정석책이 6단원까지만 새까맣고, 그죠? 정석책을 모르는 세대시군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내고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취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일 일이 걱정이 돼요. 노후가 불안해요.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가 멈춰 있으면 나 혼자 바보 될지 몰라. 나 혼자 절차와 방식 다 지키면 나만 바보 될지 몰라. 예. 이전에 하나님과 완벽한 신뢰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때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두려움이 되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 일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고 싶다. 적게 힘들이고도 큰 효과를 보고 싶다. 여러분, 탐욕의 정의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 이게 탐욕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기는 싫은데 부자가 되길 원해요. 이게 탐욕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욕심을 내는 거죠. 내 노력만 가지고 될까? 내 노력만 가지고 내 노후가, 내 취업이, 내 미래가 안전할까? 그러니까요, 노력은 하는데 또 두려워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요. 근데 또 두려워요. 또 노력해요.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욕심이 되어서 누군가가 얻어놓은 성취를, 누군가가 얻어놓은 그 인기를, 누군가가 얻어놓은 그 명예를 욕심내며 갈구하며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니까요, 다 내 힘으로 해야만 해요. 그러니 불안해요. 그러니 내 힘을 뛰어넘는, 내 노력을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내 인격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소유를, 누군가의 인기를, 누군가의 믿음을,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욕심들이 초래하는 결과가요,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망은요, 사단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단의 통치가 만들어내는 사망의 결과물, 사망의 열매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혹시 사망의 권세 뭐 이런 단어 보이는데요, 이게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예, 사단의 통치에 빠질 때에 맺게 되는, 열매 맺게 되는 그 결과물들을 다 총칭해서 성경은 사단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열매들. 예. 여러분, 질투, 시기심, 갈등, 폭력, 전쟁, 기근, 권력싸움, 유산분쟁, 과도한 경쟁, 강자의 독식, 질병, 가난, 헤게모니 등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의 열매입니다. 15절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내 입장에서는 한 번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만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 때 그 결과 내 삶에는요, 사망의 열매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잃어버린 것의 역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지금 못 해드려요.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오세요. 또한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나 하나만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만 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될 때 그 결과 이 세상에는요, 사망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바로 죄악의 연대성이에요. 이 역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궁금하면 강남구청역으로 오세요. 제가 7,000원짜리 맛있는 한식 뷔페 사드릴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스워 보이는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사실은 실로 무섭고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미리 내다봐야 합니다. 이것을 내다보고 우리는 겸손히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만심을 억눌러주는 두 번째 영적 지혜는요, 바로 유혹에 승리했을 때 받게 될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적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죄를 범하면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 죽음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마지막을 보면요, 그때는 벗었으나 벗은 줄 몰랐더라, 부끄러워 여기지 않더라라는 구절이 딱 나와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그게 2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2장 마지막 절을 싹 지워도 바로 자연스럽게 3장으로 넘어가요. 한마디로 그 2장 마지막 절, 그 구절, 그때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게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딱 끼어 있어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부끄러워 가리기 시작하죠. 이게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숨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분위기가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한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보신 분 있으세요? 슈퍼맨 대 배트맨인가요? 보셨죠? 보신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느라, 그죠? 다들 그죠? 공부만 하시느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요, 물론 좋은 잘 만들어진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렉스 루터라는 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슈퍼맨 DC 코믹스 팬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렉스 루터가 아주 초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악당이에요. 이 렉스 루터가 슈퍼맨에게, 배트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은 악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기로 전지전능한 존재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그분이 선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고 해서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분노라고 했죠? 여러분, 분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남 탓이 분노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게으름, 우리는 흔히 게으름 하면 뭐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걸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죠? 심리학적으로 게으름은요, 남에게 떠넘기는 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게으름과 남 탓과 분노는요, 심리학적으로 한 개념이에요. 한 개념을 흘러가는 게 있어요. 네. 자,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게 생겨납니까? 수치심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분노가 생깁니다. 즉, 실존의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실존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집, 괜찮은 외모, 괜찮은 직장, 괜찮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왠지 체면이 서지 않는 이유는요, 선악과 이후 생긴 수치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권위나 어떤 시스템이나 전통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으면 왠지 겁이 나는 이유는요, 선악과 이후 생긴 두려움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나의 울타리가 침범당하면 왠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요, 선악과 이후 생긴 분노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요, 늘 남이 제시한 기준 속에서, 그 틀 속에서 불편해하면서 두려움을 동기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실존의 문제인 거죠. 특별히 이 두려움에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스펙 열심히 쌓으세요? 혹시 두려워서는 아니에요? 나만 취업 못할까 봐? 지금까지 내가 해온 공부 다 우스갯거리가 될까 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못할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혹시 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실존의 문제가 엄연히 우리 삶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까 12절에서 제가 주목해 보시라고 했던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용기, 참된 평화가 있는 그 기쁨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요, 아픔과 고통이, 수고로움과 불편함이 다소간 수반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인생의 경주에서 유혹에게 승리한 자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이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에 담긴 깊은 속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부풀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이 고달프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된 직장, 안정된 배우자, 안정된 재정관리만을 쫓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하게 살 것 같고 조금 더 벌 것 같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유혹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그렇게 해서 재물을 더 얻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육체적 즐거움을 더 채우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지위와 권위와 칭찬과 인기를 더 얻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보다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기쁜 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 참된 용기, 참된 평화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죽기 이전부터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영생의 삶이 면류관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깊고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없이 자족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즐겁고 행복하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그렇다면 유혹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혹의 때를 대처하는 영적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축복의 때를 대처하는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유혹의 때를 대처하는 지혜가 주로 유혹에 넘어졌을 때의 결과와 승리했을 때의 결과라고 하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었다면, 축복의 때를 대처하는 지혜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정신이 깨어나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본문 16절은요, 축복의 때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프라나오. 이 단어는요, 넋을 잃고 갈팡질팡 길을 헤매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술 취해서 갈길자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프라나오예요. 즉 오늘 본문은요, 축복의 때에 그 축복에 취해서, 그 축복에 도취되어서 갈팡질팡 오히려 헤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성공한 자에게는요, 성공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슈퍼스타들이 마약으로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데뷔할 때는요, 우리가 데뷔만 하면 좋겠다. 데뷔하고 나서는 우리가 1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데뷔하고 나니까, 막상 1위를 하고 나니까, 원하던 그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성공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유혹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 여러분, 시험의 순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요, 바로 축복의 순간입니다. 앞서 저는요, 고통보다 이기기 힘든 시험이 바로 유혹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혹보다 더 이기기 힘든 시험이 바로 축복입니다. 인생의 레이스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다음 순간 비참한 패배자로 경기장에서 퇴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요,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쓰디쓴 도루묵의 실패를 경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에게 더 이상 그를 대적할 만한 적수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가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안식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안식과 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만 다른 남자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축복은 잘 관리하면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에 도취되어서 갈팡질팡 헤매게 되면요, 축복은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축복의 때에 그 축복에 도취되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즉 본문의 표현대로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관리하는 두 가지 영적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7절, 자, 우리 잠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우리가 축복의 순간 가장 먼저 속는 것이 바로 이 축복에 대한 출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축복의 순간 우리는요, 흔히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이 축복을 얻었다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공급받고 또한 누려온 그 모든 좋은 것들은요, 결코 내 힘이 만들어낸 성취가 아닙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과거에 저는요, 이 부분에서 갈팡질팡하며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요, 대학을 가기 위해 하루에 2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로 2시간 잤어요. 학교에 야자 12시에 끝나면요, 바로 독서실 가가지고요, 독서실이 문을요, 새벽 2시에 닫아요. 그럼 2시까지 공부하고 바로 집에 한 5분, 10분 거리니까요, 집에 와요. 그럼 새벽 4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왜냐면 그때 외국 영역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영어를 공부하고 자요. 그럼 6시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학교가 멀어가지고 셔틀버스를, 그 스쿨버스를 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6시에 무조건 일어났어야 돼요. 고3 때 하루에 2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독하게 공부해서 수능을 치렀고요. 다행히도 그 해에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치표를 보면요, 성균관대학교가 가군에 있어요. 가군에 있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등급이 있고 그 안에 또 급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점수에 해당하는 급간이 있고 그 칸 옆에 막 대학교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제 급간 바로 옆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성균관대학교 갔죠. 예. 뭐 거기 갈 실력도 아니었었으니까 3월 달까지만 해도 어쨌든 예. 그렇게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갔으니, 제가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인천에서 4대문 안에 들어가는 놈이 생겼다고. 인천이 제주도와 전국 1등을 다툽니다. 학업 성취도 뒤에서 1등. 예,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그렇게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절이 아닌지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의 표현대로 제가 제 자신에게 속기 시작한 거죠. 네, 속았던 거죠. 그런데 마침 대학교에 입학한 그 해에, 그때가 02년도였거든요. 제가 02학번이니까 저희 가정에 커다란 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제가 잘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말았죠. 학교를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만 출석하고요, 그 이후로는 안 나갔어요. 기말고사도 안 봤어요. 그냥 중간고사 때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안 나갔어요. 예. 당연히 막 F 학사경고 딱 맞았죠. 예. 그리고 나서 남은 2002년 한 해를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과외하면서, 뭐 저기 정육점에서 고기 팔면서, 예, 뭐 그렇게 하면서 돈 벌면서 한 해를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춘기 때 하지 못했던 방황을 그때서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애어른들 있죠? 그죠? 애어른들 있잖아요. 꼭 뒤늦게 사춘기 다시 찾아옵니다. 예, 찾아와요. 아동심리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조금은 좀 경박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 사람이 일생 동안 부려야 할 그 지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평생 동안 저마다 겪어야 하는 그 방황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방황하면 그만큼 나중에는 방황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찌감치 너무 섣부르게 철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커서 언젠가는 청소년기에 겪지 않았던 그 방황을 다시 겪는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요, 그 늦은 방황이요, 02년도 20살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남들 사춘기 때는 애 어른처럼 굴다가 왜 이제야 늦은 사춘기로 마음을 못 잡는지 저도 제가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학교를 바꿔보자. 한 번 더 독하게 공부해보자. 하루 2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래, 한 번 더 독하게 공부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2003년도에 노량진으로 가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요, 그렇게 공부만 했어요. 그래도 2년 전 고3 때까지만 해도 주일 절대로 빼먹지 않고, 심지어 고3이 방학 때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하루 2시간 공부하면서, 2시간 자면서. 그런데 21살 때는요,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점수가 오르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공부만 하잖아요? 점수 올라요. 저한테 무슨 말을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공부만 하면요, 성적 올라요. 신앙생활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돈 모아요. 진급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결정적인 순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잘 나왔죠. 수능 전날에 모의고사 점수가 390점대가 나왔어요. 400점 만점에. 야,
이제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겠구나. 나 이제 한의대 갈 수 있겠구나. 예, 저 고3 때 한의대 가고 싶었었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한의대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연고대는 갈 수 있겠구나. 예.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수능날 정말 수능을 망쳤어요. 못 봤어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수능을 망쳤습니다. 컨디션도 좋았고요. 문제도 잘 풀었어요. 시간이 남았어요. 쭉쭉쭉쭉 풀었어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딱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나 이거 뭐에 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수능을 망치고요. 한 달 뒤에 배치표가 딱 떴습니다. 딱 떴는데요. 물론 고3 때랑 점수는 다르겠죠. 그런데 똑같은 등급, 똑같은 급관, 똑같이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부가 바로 옆에 써 있는 거예요. 점수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등급도 똑같고 급관도 똑같고 옆에 써 있는 학교도 똑같은지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 소름 돋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비록 그때 당시 발바닥 신앙이었지만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 성대 가라고 하시나 보다. 가라고 하시나 보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외를 할 때마다 또는 학원에서 수학을 애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늘 야, 나는 2시간 자고 공부해서 대학 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력해. 노력하면 다 되라고 말하곤 했죠. 네. 겟세마네 하면서도 그랬어요. 후배들한테 얼마나 잔소리했는지 몰라요. 너네 다 공부 안 해서 그래 그거. 재훈아 미안하다. 그때 같이 둥기 살던 재훈이 낙타기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몰라요. 봉춘이한테 얼마나 막 다 노력 안 해서 그래. 야,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공부해봐. 다 돼. 막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인생의 여러 아픔과 행복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25살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신학을 결심한 뒤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 내가 19살 때에 노력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구나. 반대로 내가 21살 때에 노력을 안 해서 더 좋은 대학교에 못 간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여기로 보내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성대에서 겟세마네 만나라고, 겟세마네 통해서 여기 윤기영 목사님 같은 훌륭한 침례교 선배님들 만나라고, 그래서 침례교로 교단 옮기고 침례신학대학원 가라고,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원 가서 지금의 아내 만나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성대로 보내주신 것이구나. 제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가슴 아픈 저의 성장기와 정말 여자로서 정말 기구한 저의 어머니의 인생, 그리고 세탁소의 실패, 저희 어머니 세탁소 실패한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얼마 전에 파산 신고까지 하셨어요. 그 실패와 그 가운데 기적같이 이루어졌던 결혼, 그리고 이후에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작년 그 개척의 실패. 여러분, 그 여러 경험을 통해 감히 여러분께 확언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을 적게 했다고 해서 꼭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준비를 안 해서 꼭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노력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죠.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실해야죠. 그리고 정직해야죠. 하지만 나의 성공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공과 합격과 진급과 결혼과 성취는, 열매는 나의 계획과 나의 고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그리고 오히려 홀가분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진인사대천명 아시죠? 혹시 또 이과라서 또 모를까봐. 다 할 진, 사람인, 일사, 그죠? 기다릴 때 하늘천, 뜬명,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인사 대천명 이 말의 강조점을요, 진인사, 앞에 진인사에 둡니다. 즉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면, 노력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받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말의 강조점을 대천명에 둡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인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에 오늘 하루를 내가 건성건성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자녀가 절대 함부로 인생을 엇나가서 살지 못하듯이 말합니다. 또한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그 방법과 때가 있어 라고 말하면 자녀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즐겁게 해나가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순간 우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넓히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만 그 받은 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좋은 말씀 많이 연구하라고 도서상품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요, 돈으로 바꿔서 놀고 다니는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 다 이러고 놀아요. 학원이나 교회에서 도서상품권 선물해 주잖아요. 10,000원짜리. 그러면 그거 현금으로 되팔아요. 또 이것들이 장사는 알아가지고요, 9,500원에 팔아요. 9,000원이나. 10,000원에 안 팔고. 감가 뭐죠? 제가 지식이 짧아서. 아무튼 애들이 장사에 밝아요. 10,000원짜리 그 도서상품권을 10,000원에 안 팔고 9,000원에 팔아서요, 그 9,000원 가지고 지들 PC방 가고 놀 거 다 하고 사 먹을 거 다 사 먹어요. 요즘 애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정말로 저에게 헌금해 주신 그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다면 그 헌금을 절대 엄은 곳에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못하죠. 이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주신 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정말 진실하다면요, 우리는 절대 축복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요, 잘 관리해서 주신 목적대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축복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요, 축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죠.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축복의 순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역시 나는 태생부터가 운이 좋은 놈이야. 역시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잘 될 수밖에 없어. 역시 나는 타고난 능력이 출중한 놈이야 라고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태생부터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즉 타고난 능력 자체가 질투하고 못 믿고 남 탓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망 권세를 끊어내고 희생하고 화목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즉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나서, 태어나기를 능력 좋게 태어나서, 성실하게 태어나서 지금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내가 태어나기를 좋지 않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성격 좋게, 능력 좋게, 운 좋게, 운은 은혜라 그랬죠? 네. 운 좋게 변화되었음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축복의 순간 절대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그 성격과 그 능력과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이때 우리는요, 축복이 계속 내 삶에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저는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한쪽 얼굴은요, 지금 이 문지방에 서 있기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과거를 바라봅니다. 한편 반대쪽 얼굴은요, 이제 이 문지방을 넘어서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 그 미래를 내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유혹의 문지방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졌을 때 따먹게 될 사망의 열매들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유혹에 승리했을 때 먹게 될 영생의 열매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지금 축복의 문지방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축복 이전에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는지,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축복의 순간이 바로 유혹의 순간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었다가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탕진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유혹의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튼튼한 갑옷 입고 나가 싸우라고 권하는 그 사울 왕의 유혹 앞에 다윗은 오히려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축복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순간을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미래의 은혜를 내다보며 그 유혹으로부터 피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축복의 순간이 계속해서 내게 머물도록 만들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그 축배의 포도주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은 주실 은혜로 이겨내라. 축복은 주신 은혜로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실 은혜와 주신 은혜, 이 두 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여담이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X축은 나고요, Y축은, 우리 공대생이어서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X축은 나고요, Y축은요 너고요, Z축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너가 우리의 외연을,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 때, 이 세상을 알아갈 때 우리의 외연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Z축, 하나님은 뭐냐? 예. 여러분, Z축은 높이와 깊이를 결정하죠. 그죠? 예. 나와 우리를 이만큼 높여주신 것은, 나와 우리를요 이만큼 깊이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반대로 나와 우리를 저만큼 높여주실 것은, 나와 우리를 저만큼 깊이 있게 해주실 것은 바로 주님이 앞으로 주실 그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예.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내다보며 유혹은 밀어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축복은 머무르게 하는 영적 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직 은혜에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